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두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는 1930년에 쓴 글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기도일기에 담긴 글은 1937년에 쓴 글입니다.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루박 선교사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기도일기를 읽어보면 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무려 70%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도 생겼다며 기뻐하는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괴로워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글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파트에서 일부 글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서문.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파트 1. 제 소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런 문제들 안에서 훈련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과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 과업은 바로 제 뜻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다른 생각을 배회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게는 제가 하나님의 지침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돌아가는지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어떤 새로운 기적이 오늘을 이보다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를 도우시어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접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소서. 이 영광스러운 연결을 깨뜨리지 않게, 영원히 깨뜨리지 않게 도우소서. 만일 제가 아들 밥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정말로 좌절된 갈망으로 인하여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만약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 기차역에서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이 가련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성가신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인생의 울퉁불퉁한 지점들을 하나님의 어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파트 2.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매 순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과거의 숱한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계시를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외적인 죄의 행위는 내적인 질병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외적인 친절의 행위 또한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음식 안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는 노력이나 꽃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로 외롭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것은 패배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 외로운 날이 낙담한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더욱더 갈망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약은 언제나 이런 낙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을 올해 초 3개월보다 더 잘 해낼 수 있게 도우소서. 그동안의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매 순간 그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체험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부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종종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제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일분이 낭비된 시간이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 마음 속에서 하루 종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믿음은 나누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커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삶에서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나누어도 소모되지 않고 더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믿음의 사람끼리도 믿음을 나누기가 힘들어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실존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집이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박 선교사님은 경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두 다 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배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신앙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